어느 아빠와 딸이 바닷가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 한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는 그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것을 보고 딸을 데리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제일 끝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끝에 가서 아빠가 딸에게 아무개야 위를 한번 좀 쳐다보렴. 딸이 아빠의 말대로 푸르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이번엔 아래를 좀 내려봐도 봐라. 아빠의 말대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비쳐있는 푸른 바다가 거기에 보였어요. 자, 이번에는 저 멀리 수평선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딸이 아빠의 말대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딸한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세상 사랑할 때 그 사랑 꼭 기억하면서 늘 살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높고 깊고 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이 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날 아빠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시간마다 잘 극복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의 구별하심을 받은 정말로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한 소망,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삶에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은 더 이상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열렬하게 있다면 사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나머지 모든 삶의 시련들은 혹독한 고통으로 다 변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내가 사실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이 다가오거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 못 타도 상관없고요.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비싼 옷 못 입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차라리 안 믿고 말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에서 누리고 못 살면 그게 뭐가 좋냐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이유를 대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삶의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래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견디게 하는 것일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사랑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연애해 보신 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한다고 그 남자 못 만나게 한다고 막 집에다 가둬놓잖아요. 사랑을 하면 아무리 붙잡아 놔도 어떻게든 도망 나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살아요. 소위 말해서 새끼 다 못 먹고 살아도 그냥 손가락 빨고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자식 사랑하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아요. 야,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구나 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투자를 합니다.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반대로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웬만한 문제 일으켜도 다 넘어갑니다. 이거 저 자식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고 이미 뭔가 사단을 내도 한참 전에 냈을 텐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도 그 모든 거 다 끌어안고 부모들은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얘가 나중에 미래에 잘 돼가지고 나한테 한몫 크게 챙겨줄 거야 라는 그런 보험으로, 일종의 보험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아니면 내가 얘 지금 키우는데 한 몇 천만 원 들었으니까 나중에 얘가 어른 되면 이거 몇 천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나한테 줄 거니까 내가 투자하는 셈 치고 자식 키워야지, 이렇게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보험이나 미래의 투자로 생각하며 자식을 키우거나 돌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내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30년에서 40년 정도 밖에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때예요. 하지만 그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베드로 빼고는. 그리고 본 것 이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우리 중에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도 없습니다. 시간도 200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다릅니다.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멀어요. 이스라엘까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거 꾸며낸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신화 아닙니까? 전설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먼 옛날의 이야기가 지금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먼 옛날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에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며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참 바보스러울 거예요. 저런 걸 믿고 살다니.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바보가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바보가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바보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모든 게 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바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삽니다. 이 사랑으로 삶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외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가 더 강하게 들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단순히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서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분이니까 나도 잘해야지 이런 의무감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자원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해주셨으니까 나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 그 의무감 때문에 내가 저만큼 받았으니까 저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를 악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삶이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빡빡할걸요? 우리가 기독교를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의무의 종교로 알고 나아가면 삶은 참 고단해집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종교이고 나의 사랑이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란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유롭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다르다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아이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요. 사랑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당연히 신앙의 생동감이 넘치죠. 왜? 사랑받으면서 살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쑥스럽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작은 소리를 하고 있을까?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조금은 쑥스럽게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많이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충성이나 헌신이나 봉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앞서면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생각이 다 끝났으면 하나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런데 나는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거 주면 언제든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올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커가면서 잘 못 들어요.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두둑하게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돈을 받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딱 얘기하죠.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용돈 줄게. 아빠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용돈 많이 줄게. 그러보세요.
큰 소리로 사랑해요! 그리고 딱 받아갈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들으셨으면 용돈을 주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꼭 갖고 싶었던 뭔가를 서프라이즈 선물로 마련해서 딱 갖다 주면 그 선물 딱 보는데 입이 사랑해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꾸중을 듣거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에 친구들 때문에 힘든 일로 이렇게 있으면 사랑이라는 말 안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절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좋은 거 주면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얘기하고요. 안 좋은 거 주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힘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구박합니까? 시댁이나 처가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 때문에 힘듭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 따돌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힘듭니까?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거의 삶을 노타시비 표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 사랑해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는 말이 아주 잘 나오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삶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사랑한 말들이 참 잘 안 나오는 그때에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주님 힘들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괴롭지만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친구는 어려움에 처해보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두 명의 친구가 산에 사냥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큰 곰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는데 한 친구는 잽싸게 달리기를 빨리 해가지고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뒤떨어진 친구는 방법이 없었어요. 죽은 척하면 혹시 지나갈래나 그리고 땅바닥에 털푸덕 엎어져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곰이 그 엎어져 있는 친구한테 왔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곰이 귀에다가 뭐라고 수덕수덕수덕 하고 더니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곰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무에 올라왔던 친구가 내려가지고 누워있던 엎드려 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곰이 가면서 너한테 귀에 너 뭐라고 얘기하고 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 곰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놈은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그래.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우정인지 아닌지 그냥 나와요. 핍박을 당하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사랑도 고비를 당하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하고 누구나 다 좋습니다.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진짜 모습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삶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쭉 보면서 3절에 얘기했잖아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을 보면 이걸 거꾸로 바꿔보면 지금 대적들한테 내가 지금 포위당해 있다는 얘기예요. 위협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잖아요. 어쩌면 인생에 가장 어려움 당하는 이 순간인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막막하고 답답하고 가장 위협스러운 상황인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사랑과 미래의 사랑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시에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사랑도 담겨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냥 가긴 가는데 이걸 왜 가야 되는지라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 이거 왜 그래야 되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언젠가 알 때가 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다 볼 때 그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릴 거예요. 주님, 왜 제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그렇게 일찍 죽어야만 됐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왜 제 삶이 그렇게 힘들게 계속 그때 그런 일만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면서 그렇게 됐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명쾌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 궁금한 것도 많고 주님 진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남편이 출장 때문에 한 달 동안 뭐 어디 갔다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났는데 아이고 이 인간 집에 없으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냥 영원히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좋겠다. 이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죠. 이미 다 깨진 거죠. 일주일 정도 있을 때는 맨날 밥 달라고 하고 뭐 물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했던 남편이 없으니까 아주 편하고 좋았는데 일주일 정도 딱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남편이 가서 일은 잘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일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또 지나면 뭐예요? 자꾸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꾸역꾸역 그 사랑하는 그리운 마음을 눌렀다가 이제 한 달이 다 돼서 남편이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갑니다. 그럼 공항에 마중에 나갈 때 아내가 나갈 때 후질그레하게 추리닝처럼으로 쓰리빠 질질 끌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고생하면서 갔다 온 그 남편 맞으러 갈 때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면 그런 나름 꾸미고 단정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 남편을 만나러 나갈 거예요. 얼굴에 잔뜩 그리움이 있는 표정으로, 설렘으로 한 달 만에 만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 함께 드려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후질구레하게 추리닝처럼 그냥 쓰리빠나 질질 끌고 나가면서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쭈삣쭈삣 그러면서 이러고 아니면 저번에 예수님 만나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만면에 미소를 지면서
주님 어디 계시지? 막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나시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어떤 분이실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짜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이 얘기 해봐야 이해가 안 가죠. 진짜 사랑을 하면 사람이 거의 미친 듯이 달라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콩깍지가 쓰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이에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직접. 근데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설레고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야, 내일이면 주님 만날 텐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막 했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장신아 이건 이렇게 했지 잘했다. 다 이런 내 수고와 열심이 다 뭔가 열매로 나타날 다 그때 주님과 함께할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이게 뭐 내가 잘났네, 네가 틀렸네, 맨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불의와 분쟁이 없도록 끝내실 그 주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일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듣고 믿고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10절로 12절에 보세요. 이 구절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사랑한 그 모습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원래 선지자들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나타날까 오랫동안 연구했고 살폈던 내용이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걸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까?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살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 복음을 누군가가 소중한 진리로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셨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 은혜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내용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건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마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릴 거니까 너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준비를 마음에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길 원하니 너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받는 자에게 미래의 하늘의 유업이 이미 산소망으로 약속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할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소망 다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언젠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미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는지를 쭉 썼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 보기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런 행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봤어요. 뭐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봤어요. 우린 행운아예요. 우린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날마다 그날을 꿈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면 그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할 거라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내 시대에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싶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천사들은 주님의 구원을 몰라요. 왜? 천사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사랑 은혜 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 천사들도 알고 싶어할 만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 정말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은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린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예언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안에는 산 소망도 들어있고 분명한 믿음도 들어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참 이야기, 신뢰가 깨져버린 세상에 참된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 냉랭한 가슴을 부여잡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메시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땅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굳건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시련과 삶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무척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시련과 고난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믿음도 있고 우리 안에 소망도 있고 우리 안에 사랑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삶의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의 시련 뒤에는 장래에 확실한 보장된 유업이 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내 삶에 다가오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거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며 삽시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삶 속에 잔잔히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웃고 때로는 울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삶의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삶의 시련을 이겨가는 큰 힘이 되어서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